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마지막 절, 17장 마지막 절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마지막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셨죠. 얼굴 보니까 얼굴이 샤방샤방. 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두 가지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둘 다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 안에서 나타난 이적인데 이 첫 번째는 사르밧 과부의 가정 안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주는 그 이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이 어느 때 일어났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이 살기가 어려웠는가 하면 비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슬도 있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이 하반절의 말씀이었는데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는 말이었는데 엘리야는 먼저 자신이 하는 말을 전달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농업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이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식량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와 이슬이 더 이상 내리지 않고 멈춘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이 말은 먹을 것이 없어 곧 너희들 다 죽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수는 말할 것도 없고 가뭄이 이어지고 땅은 갈라지고 가축들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부강한 삶을 자랑했어요. 아합은 북이스라엘 중에서 경제적으로 꽤나 이 번성, 부흥을 누렸던 이 왕 가운데 하나가 아합이었는데 이 아합이 이제 더 이상 잘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합을 향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합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겼는가 하면 하나님을 올곧이 똑바르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바알을 섬기는 일이 심각했는가 하면 공식적으로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무려 450명씩이나 두고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400명씩이나 둘 정도로 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850명, 적은 수가 아니에요. 제가 총신 신대원 들어갔을 때 2000년도에 들어갔는데 밀레니엄 학번이라고 해서 저희 동기들이 900명 정도가 됐어요. 1학년만 900명이었는데 지금은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와, 정말 사역을 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사람이 부족하다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얘기 들어보니까 그 900명도 안 되는, 반도 안 되는, 900명의 반도 안 되는 그 수가 신대원생들이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아합이 자기의 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제사장들, 바알의 제사장 450, 아세라 섬기는 제사장 400명, 850명을 두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공공연하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허용하고 자신도 그렇게 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때가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둔감한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이처럼 당시 엘리야의 이 선언, 너희가 먹고 마시는 일에 걱정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바알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경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상 17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그치니 가뭄이 찾아오게 되었다. 그 말씀으로 끝이 났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내가 금방 말라 비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내리지 않으니 시내가 마르고 더 이상 곡식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어
먹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로 나아가는데, 그리고 그에게,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줬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엘리야의 요청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야는 한 것뿐인데, 엘리야가 정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는 그 시기에 과부의 집에 가서 냉수를 가져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그 또 과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번엔 뭘 가져오랍니까? 떡을 가져오래요.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말씀을 읽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이 비가 내리지 않아 시내가 마르고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인데, 그것도 가장 가난한 자, 연약한 자인 과부에게 마실 물을 가져오라 얘기하고 또 떡도 가져오라는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과부가 지금 자신의 상황, 자신의 이 상태가 어떠한지를 엘리야에게 얘기를 해줘요. 12절의 말씀인데,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의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과부 역시도 먼저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인데 마지막으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될 것입니다. 없으니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음식을 만들어 먹을 것이 없으니 이제 나는 곧 죽게 된다. 자신의 상태가 이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겠다. 그리고 더 이상 만들어 먹을 음식이 없으니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엘리야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 살펴보게 되는데, 그들은 동일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과부의 고백은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 속한 가장 연약하고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과부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처럼 어렵고 힘든 상태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더 이상 먹을 음식이 없어서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 이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땅은 이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사르밧 과부의 고백을 들었던 엘리야가 과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13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런 말씀을 해요. 과부의 말을 듣고서 엘리야가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더더욱 납득이 안 됩니다.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말대로 하려니와, 너에게 가지고 있는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데 그 음식을 만들어 먹기 전에 나에게 가져와서 나에게 먼저 다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얘기를 상황과 이 환경, 이 자초지종을 다 들었으면 그래, 그 한 움큼 되는 그 가루로 얼마나 많은 이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럼 내 아들과 너나 많이 가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만들어, 네 말대로 해라. 한 움큼 가루를 가져가서 음식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들어지면 나에게 먼저 다오, 이렇게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가난한 과부의 마실 것과 마지막 먹을 것을 두고 자신을 위해서 가져오라고 하는 말, 감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물음표 찍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물음표가 찍혀지더라고요. 직접적인 당사자였던 과부가 생각하기를 도대체 엘리야는 뭔 생각을 하고 있기에 나에게 지금 말한 대로 음식을 만들라 하고서는 어째서 먼저 자기에게 가져와 음식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하는 것일까? 있는 것이 없는데, 재료가 그것밖에 없는데 더 이상 무엇을 더 양을 많이 해서 만들어 먹을 수가 있겠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엘리야 역시도 만일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사태를 먼저 돌아보면서 생각을 했다면, 또 그러면서 일은 정말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말씀을 전혀 듣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미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만일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면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 속에서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사르밧으로 가지 않고 그냥 다른 행동을 했더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자신이 맹세한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또 엘리야의 말을 들은 사르밧 과부 역시 어떠한 모습, 어떠한 반응을 드러내는가 하면, 엘리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말한 것처럼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자신에게 전한 말씀 그대로를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하반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습니다. 여러 날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움큼 가루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오겠습니까? 그거 먹고 죽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엘리야도 먹고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도 먹고, 오늘도 먹고, 오늘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그 다음 날도 끊임없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였더니 그 집에 통의 가루가, 통 안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 안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이? 누가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건재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합,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버젓이 자신들의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들의 이 불신앙적인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장 연약한 자였던 사르밧 과부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땅 안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건재하다. 엘리야의 말과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합과 그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이제 병들어서 위중하였다가 그만 숨이 끊어져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여인이 이 죄송합니다. 아유,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이 과부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이 죽음을 이 엘리야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던 여인 엘리야에게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알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0절과 오늘 21절의 말씀이에요. 20절과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 말씀을 해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22절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의 부르짖는 간구를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겠어요? 이스라엘 땅에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누가 쥐고 있느냐?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 가장 가난한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 이미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마저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살리셨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구원의 문제는 누구의 손안에 달려있는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볼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삶을 삽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들 앞에서,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모든 것을 다 의탁할 수 있어야 되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다라고는 그 사실 잊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일들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고, 내가 살고 죽느냐 하는 내 영혼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임을 내가 늘 잊지 않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내맡기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상황과 타협하고 싶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기로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늘 삶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고 죽는 영혼의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늘 잊지 않고 믿음으로 진력해 나가는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